이기는 사람들의 교회 페이스북에 밥전수 선지자의 예언의 글을 제가 하나 번역해서 올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불을 세례 읽어보신 분 한번? 네, 제목만 읽어보셨죠? 잘하셨습니다. 네. 네, 이걸 좀 같이 좀 나누고 말씀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좀 이상한 소리가 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밥존스 유튜브에 나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유튜브에 나가는데.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좋은데. 밥존스 선지자는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 모험된 그리스도 교회 가운데 가장 좀 신뢰할 만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잘 우리 교회는 분들은 잘 아시니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모닝스타 교회에서 같이 지금 그 캠프에 같이 있으신데요. 밥존스 목사님 그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가 있어서 1년에 예언적인 어떤 예언 메시지가 임하면 그것들은 이제 좀 사이트에 올리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7, 8개 정도, 6, 7개 정도 이렇게 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글 중에 한 글을 저희가 번역했는데요. 물론 이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주신 이 선지자는 물론 이 하나님 앞에 한 그리스도의 하나의 교회들,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몸인 교회한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보다도 어떤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들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신 주님의 특별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우리의 일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에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내 예언 아니잖아 한다면 우리는 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교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이 돼야 우리 개인이 안정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 예언의 글은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 좀 해당되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떤 시기에 특정하게 일을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세대주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는 이런 일을 하면 그 다음 시대는 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 주님께서 어떤 일들도 하실 수 있으시지만 특별히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 때가 있으시죠.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죠. 우리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행하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행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밥존스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손 안에 페이스북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손 안에 달걀이 주어졌어요. 달걀이 주어졌는데 그 달걀이 그 손 안에서 깨어난 거예요. 부화한 거죠. 부화했는데 그 부화한 그 병아리가 아니라 불이 깨어난 거예요. 불이 깨어난 거죠. 그것은 마치 불의 출생과 같은 의미입니다. 새로운 생명과 같은 것이죠. 밥존스는 이것을 두 번째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오순절보다 더욱 위대할 것이고 최근의 아주사 거리의 부흥보다 더욱 강력할 것입니다. 나는 믿기를 우리가 불 안에서 두 번째 출생이 되어지는 모든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기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지금 불로 출생되어지는 불 세례를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번 해에 하나님의 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죠. 우리가 톤을 좀 낮춰야겠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데요. 예. 우리가 주는 물 세례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은 마치 그 타버리지 않은 떨기나무의 불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기를 지금이 모세가 그의 지시하심을 받았을 때와 같은 위임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네, 위임 뜻이 아시죠? 내가 나의 어떤 뜻을 위탁하는 거예요, 대신. 예, 성원 선생님한테 대신, 제가 오늘 제가 목이 안 좋으니까 설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이렇게 위탁하는 겁니다. 이 달걀이 열렸을 때 그 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우리의 오직 하나의 시험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양심 안에 주신 것으로 주님께 순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이러한 불세례의 의미는 전염병과 바이러스라는 의미로 그것에 어떤 것이 매달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당신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불세례는 거룩함 안에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이번 해의 주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이 불세례에 의해서 소멸되어질 때 어떤 거룩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임재 앞에서 와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멸하는 불의 능력은 악마들이 떠나가고 병마와 질병과 연약함의 재앙이 즉시 소멸됩니다. 의심이 여지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백성들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예. 이런 불세례가 어떤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이 불 가운데서 이 불 가운데서 모든 것이 타버리듯이 그런 어떤 악마적인 힘들이 이 불세례 가운데서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많은 악마적인 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본성들,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우리의 악마적인 육신적인 속성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불세례가 근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룩함의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Highway of Holiness. 나는 우리가 도로 위에서 일하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끝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 길은 당신 때문에 만들어졌고 당신이 그 산으로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이사야 35장의 거룩함의 대로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하기를 올해가 이전에 어떤 때보다 거룩함을 더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에 운전할 수 있는 거룩함의 대로를 만들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도로 위를 걸었다면 꽤 오랫동안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기에 주님은 당신이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함, 불은 주님의 거룩함들을 추구하는 자들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그 불을, 여러분 우리가 불을 많은 경우에 사모하지 않습니까?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을 받으면 열정이 있어지는 것입니까? 불을 받으면 능력이 있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불은 하나님의 그 consuming fire 하는 불은 우리의 모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태우는 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들을 추구하는 자들 가운데 온다는 것이죠. 예. 단순히 목소리가 크다고 불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예. 목소리가 지금 무응사 같잖아요, 지금. 이런다고 불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예. 여러분, 불은요,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을 진짜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자들은 그 거룩함의 대로를 추구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거룩함을 들을 추구하고 있나요? 여러분, 요즘에 저는 그 팔복의 삶에 대해서 되게 많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어요. 성현 목사님 통해서도 많이 설교를 들었고, 또 제가 또 설교도 들었고, 많이 목사님도 전하셨지만, 이 팔복이 참 진짜 복이구나, 이게. 예, 진짜 복이구나. 이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또,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그 팔복의 삶이 진짜 우리한테 정말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기억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그 팔복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거룩한 이 불이 주어지는 자들은 거룩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믿기로는 그 거룩함들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제가 믿기로 가장 자유로운 길은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우리의 연약함들, 죄들 가운데 시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자유해지는 길은 그 거룩함, 주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예. 이 박준 선지자도 그 불세례가 그 길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오는 자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의 끝 지점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 산과 공원의 꼭대기로 바로 올라가는 곳으로 운전해 갈 수 있도록 거의 끝 지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거룩함의 해였고 그 몸이 필요로 하는 평온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평온한 안식은요, 하나님 안에 거룩해지는 이 자유함 안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많은 경우 이런 평온함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 평온함들은 그 거룩해지는 자유함 안에 있습니다. 그 거룩하심 안에 안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쁜 선지자도. 거룩함의 조건이란 소제목인데요. 그 산의 꼭대기에 오르는 이 프로젝트의 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높은 길입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곳으로 항해될 수 있도록 이 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적으로라는 의미는 주님과 함께 정말로 감동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정말로 거룩함에 대한 추구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감동되어져야 됩니다. 네. 누군가의 메시지를 들어서 감동되어질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감동되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진정한 거룩함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대로에 오르기 위한 조건은 이사야 55장에 있는데 그 의미는 거룩함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과 함께 가게 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에 동의하게 된다면 당신의 행동과 행위가 따라올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 생각이 주님과 정말 동의하고 있을까?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내 생각이 정말 주님께 순복하고 있을까? 내 생각이 정말 순복하고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좀 세속적인 말하면 쉽게 말하자면 세속적인 삶을 살았을 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그때 우리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방황했을 시절에, 방황들 다 해보셨죠? 여기 있으신 분들? 예, 방황 안 해보신 적 없으시죠? 예. 우리가 좀 방황했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생각했던 생각들, 가치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생각이 어떤 생각들이었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보면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내가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지금도 너무 부끄럽고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는 나쁜 것인지도 몰랐어요. 예. 그것이 정욕적이고 아주 그런 말인지도 몰랐어요. 예.
여러분, 그때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으로 더 들어간다면 우리의 생각이 지금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 좀 그런 표현이 조금 새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은가?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은가? 여러분, 거룩함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함께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치 없게 여기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해 거룩함의 영으로 오게 될 것이고, 그것은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부활의 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그 능력으로 병마가 치유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며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은 남겨진 자들에게 올 것인데, 그렇게 그들은 이사야 55장 8절에 순종함을 통하여 거룩함의 그 길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구원으로 수천의 사람들을 구원으로 오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또 밥존 선자의 그 아내 되시는 보니 존스 사모님께서도 계시를 받으셨는데요. 꿈에서 나는 사람들이 집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집은 매우 큰 불로 불타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불은 모든 곳에서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노란색 경찰 테이프로 나무들 사이에서 길게 늘어뜨려져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표준말로 건너지 마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막 그 테이프를 뚫고 통과하여 그 불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기에 그 집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막 불이 붙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 집을 그렇게 비범한 방법으로 채웠고, 그것은 전염성이 쉽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처로부터 오게 될 것이고, 그 임재와 불세례의 능력을 멀리서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불타는 집, 그 성령의 불세례로 불타는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경찰의 테이프를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제발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타는 집을 보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냥 뜻이 있다는 걸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전체적인 교회 가운데 특별히 행하시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하나님의 불로 세례되어지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불로 전체적인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바로 우리가 메시지를 본 것처럼 그 거룩함의 대로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오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불세례가 임하는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것을 행하시기를 결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금 이 시대 행하는 것에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 가운데 특별하게 행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어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 때 부흥을 경험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흥을 경험하는데 아무 일도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불이 우리 위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 주님의 불이 단순히 우리 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 나라 어떤 도시적인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여러분 이 선지자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아주사의 거리의 부흥보다 더 큰 불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이 정말 있다고 믿으세요? 예,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정말 그 종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네, 그 불이 우리 서울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네, 그 불이 우리 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불을 보면 사람들이 뛰어올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뭐죠? 말씀하시라고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불을 보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뛰어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더 이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광고에서 오는 시대는 지났다고 믿어요. 네, 우리가 광고에서 오는 시대는 지났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일치되는 그런 시기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실은 너무나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제 마음의 부담으로 기도하면서 받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서게 되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부르심들에 응답해서 준비되어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술 취함과 도박과 중독과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나와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것에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림픽 경기 할 때 그 100m 달리기 하는 스포츠 경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100m 달리기를 할 때 또는 마라톤을 할 때 출발을 아주 멋있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앉아서 엎드려서 아주 빠르게 누가 그 스타트, 특히 100m 같은 경우는 누가 스타트를 빨리 끊느냐, 가 되게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누가 출발을 했는지, 누가 멋있게 출발을 했는지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여정에서. 여러분 우리 여정에서 누가 출발을 아주 멋지게 했는지, 아주 극적으로 정말 출발을 했는지도 물론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으로 우리 간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데서 구원받았어요. 목적 없고 우울하고 낙심과 좌절과 슬픔과 죄와 중독 가운데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간증을 하고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m 달리기에서 그렇게 멋지게 스타트를 끊고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경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스타트를 그렇게 멋있게 하고서. 여러분 그렇게 맥 빠진 경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렇게 스타트를 멋있게 하고서 누가 스타트를 멋있게 했는지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계속해서 부담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목적지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화요일 이 시간에 저녁 9시 여러분들이 또 힘들게 일터에서 일하고 오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이곳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이유는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온전케 되어져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여러분, 여기서 그 온전케 되다는 말, 이 온전케 되다는 말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뭐 프리페어로도 나오고 이퀴핑이라고도 나옵니다. 네. 뭐 프리페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그 준비가 하다는 것이에요. 준비되다, 준비하다. 온전하게 하다는 것이 준비되다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뭐 뉴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퀴핑으로 나오는데요. 이 이퀴핑은 특별히 그런 어떤 군대의 장비를 갖추는 것 같은 이퀴핑, 갖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퀴핑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장비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왔다는 거예요. 예, 장비 좀 갖추셨어요 오늘? 예, 장비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에도 모인다는 거예요. 예, 금요일에도 모이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온전케 하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고 싶다고 믿습니다. 이 이키핑 하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감동으로 저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 이키핑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단순히 여기 이 시간에 화요일날 나와서 피아노를 잘 치는 것이 이키핑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미가 있고 훈련으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설거지하는 것도요. 네. 단순히 피아노 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키핑하고 주님의 봉사일, 주님의 부르심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은 바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라고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와요. 예,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인데요.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부르심들을 받았거나 또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리더들이시니까 우리가 또 알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인도할 때, 사람들을 세울 때 우리가 이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와 책임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에짓이나 누구 사람들이 온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 것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부르심 가운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익숙했던 어떤 다른 것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도 다 떠나더라고요. 네, 친구들도 다 떠나고, 옛날에 알고 지냈던 친구들은 다 떠나요. 유한이만 빼고, 회복된 친구만 빼고, 다 떠나게 되더라고요. 예,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익숙했던 것들 다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을 떠나게 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라면요. 그 관계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이 무엇입니까? 우린 그 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영역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영역, 어떤 땅을 지목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땅이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땅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GBS 시간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기 모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하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라고 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를 부르신 땅은 어디입니까? 네, 알 수 없는 표정들을 지으시네요. 우리를 부르신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셨어요. 예. 네가 이 땅으로 가라.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지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우리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 남들이 누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저런 예언을 했어요. 이런 예언이 있어서 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닌가 보네? 여러분, 이런 혼란이 아니고 내 마음과 10년 가운데 정말 확증이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 이상하다? 그 선지자가 나한테 이런 예언을 했었는데 나 이거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거 아닌가 보네?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서 주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확증으로 좀 말씀해 주시는 땅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당신을 보내신 땅이 어디입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행하시기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목사님 통해서 그게 들었던 것 같아요.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한 문장 정도로 진술할 수 있습니까?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 문장,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진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목적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요. 우리 특별한 구체적인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진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저의 부르심은 그거예요. 너가 교회를 세워서 전도를 많이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인도를 갔다 오고 나선가요? 인도를 가기 전인가요? 그 도서관을 혼자 외롭게 걸어가는데, 가방을 메고 외롭게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세우겠다. 부흥의 세대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너가 그 부흥의 세대를 세우는 것을 준비하고 그 부흥의 세대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흥의 세대가 어린이 세대인가? 처음에 어린이 세대인 줄 알았어요. 그 어린이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로얄 키즈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온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한 가지였어요. 사실은 어린이 사역을 준비해. 물론 제가 어린 사역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이 부흥의 세대가 꼭 어린이 세대만은 아니겠다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도 물었죠. 하나님, 그게 부흥의 세대가 무엇입니까? 근데 주님이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들을 준비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의 삶에 대한 목적을 진술하자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시는 부흥의 세대를 준비하고 이끄는 것입니다. 네. 저거 뭐죠, 저거? 네. 네. 말씀하라니까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진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 구체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더 강력하게 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 되어야만 해요. 내가 세우는 부흥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준비시키는 세대는. 내가 섬기게 되는 부흥세대는 어떤 세대를 준비시켜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런 목적을 진술하실 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네. 뭐 들으신 거예요? 뭐지?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또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포커스가 맞춰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들을 세울 때도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사람들을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적당히 교회 나와서 헌금 잘하고 출석 잘하는 성도로, 착한 성도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그들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신 땅과 그 땅에서의 주님의 목적과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있는 부담을 주는 질문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온전한 어떤 충만함들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시대 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글을 쓰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글을 쓰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들. 당신은 글을 쓸 것입니다. 글을 쓰는 걸 봅니다. 뭐 연필을 쥐고 있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렇게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저에게 글을 쓰는 은사를 주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할들을 하기 원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책하고 저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 글을 쓴다는 거하고는 저하고는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예.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책을 그렇게 뭐 다독을 하거나 뭐 문학작품을 좋아하지는 전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한테 그런 영역들을 맡기고 계세요. 그래서 저의 그런 부담 가운데 저는 어쨌든 헌신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도 하고 뭐 그래도 부족하지만 글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무기를 주셨다고 믿어요. 특별한 무기들. 그것이 어떤 뭐 만드는 일이든 언어를 말하는 일이든 뭐 글을 쓰는 일이든 무용을 하는 일이든 어떤 것을 표현하는 일이든 어떤 사람들 연결시키는 일이든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무기들을 주셨다고 믿어요. 그 사람에게 정말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예. 그런 무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엑스맨 보면 그런 초능력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엑스맨 영화 재밌게 봤었는데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발휘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뭐 멀리서 말하는 걸 듣고 뭐 마음을 조종하기도 하고 막 불이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무기들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단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은사님이 그 오후에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성은사님이 예배를 드시셨는데 찬양하셨는데 그 작사 작곡하신 곡 맞죠? 오후에 하셨죠? 예, 그 노래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기름 부음이 있다. 이거 아이한만큼만 편곡해도 이거는 대박 나는 곡인데 이거. 예. 기름 부음이 정말 있더라고요. 예. 그 음악을 듣는데 이게 가사도 정말 와닿고. 예. 그래서 이 곡이 진짜 만드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은혜 주셨구나.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따라서 불렀는데요. 그 우리가 안에 주신 어떤 특별한 무기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 무기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더 단련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들 가운데 준비되고 성숙해하는 그런 시간, 그런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역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어떤 세상 가운데 일하는 것에 소심한 사람들입니다. 지역교회 안에 머물러 전 전도사님도 아닌데 전도사님처럼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그 안에만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분리되려는 사람들. 교빈 사모 통해서 제가 듣는 것은 그 예수계나 그쪽에서 그 지역교회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좀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상태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교회 안에 있는 것이 마치 무슨 초보적인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여러분 지역교회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성숙하고 준비되어진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나가서 주님의 나라를 펼쳐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이런 극단들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에 이런 메시지는 단순한 메시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들 가운데 응답해서 서는 것을 대단히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들에 응답해서 서는 것이 너무도 지금 필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거룩한 성의 아시아 리더들 목사님들 얘기들만 들어봐도요. 세계가 지금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서 요동하고 계신지 몰라요.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서 이 만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도 그런 만지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만지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준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돕기 원합니다. 아무런 목적 없는 아무런 어떤 목적의식이 없는 군중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군중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중은 어떻습니까? 군중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게 군중이에요. 어느 순간엔 예수님을 열광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군중입니다. 그런 군중을 주님께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시는 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열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들을 응답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아버지 영광스러운 아들과 딸들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는 아버지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불로 세례되는 것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도시와 이 나라가 그곳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불로 이 시대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길을 그 거룩함의 대로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